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의 인격과 신앙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롯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19장을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고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성문 밖에 있던 롯이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롯은 영감으로 그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절하면서 종의 집에 하루를 유하고 내일 길을 떠나소서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두 천사는 롯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혹은 소돔성의 죄악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은 오늘 밤 거리에서 야경을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롯의 간청으로 인해서 두 천사는 그 초대에 응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롯의 집에 가서 잘 식사를 대접하고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큰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 손님을 이끌어내라고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읽은 5절에 보니까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는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뚜렷하지 않습니다. 새 공동 번역 성경에는 조금 그 뜻이 분명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재미를 보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에는 We may know them carnally 우리가 유격으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히브리 말로 안다고 하는 말은 야다인데 그 뜻은 동침한다, 성적 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뉴스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 구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The man of Sodom wanted to have sex with them. 소돔 사람들이 그 손님과 성적 관계를 갖기를 원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소돔 사람들의 죄가 극도에 달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남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새 말로 호모섹스나 남창을 말합니다. 소돔 사회는 벌써 그때에 호모섹스나 남창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까지 끄집어내서 그러한 짓을 하려고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가 말씀한 대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는 그러한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례한 행동을 하는 그들을 만류하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은 뛰쳐나가서 이런 악한 일을 행치 말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롯은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그들을 너에게 맡길더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호소를 합니다. 아주 심각한 장면입니다. 만일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상황이 급했길래 롯이 그렇게 호소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롯을 향해서 이놈이 이성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롯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들을 혼미케 했습니다. 이처럼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불의한 사회와 죄를 보고 마음에 상한 심령을 그는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사회에 대한 정의감과 죄에 대해 상한 마음을 갖는 것이 또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심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성도들이 세상살이에 쫓기고 물질 문명에 도취하고 세속해 가다 보면은 차차 죄에 대해서도 무뎌지고 그러한 상한 심령도 사라지고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는 생활을 저버리게 되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혹은 교역자로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마음의 가책도 받고 양심의 가책도 받고 상한 심령을 갖지만은 차차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릇된 생활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의 잘못을 정당하고 합리하려고 합니다. 자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동정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도록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한 목소리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의 개인 자를 더하심이었더라.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주저했습니다. 지체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잡아 이끌지 않았으면 그와 그의 가족이 소돔성에서 멸망당하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의 죄악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 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여호와 하나님께 크게 상달되었더라. 13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니까 LA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LA를 싫어하는, LA를 헤이트하는, 증오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크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돔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롯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성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체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거기 안주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롯은 자기의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고 멸망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지체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거기 안주하려고 지체한 것입니다. 그는 빨리 선택하고 결단해야 했을 때 우유부단했으며, 빨리 뛰어야 했을 때 느렸으며, 뜨거워야 했을 때 냉랭했던 것입니다. 그는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끌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롯의 그 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시느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롯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과 결단을 기로해서 구원과 멸망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뻔한데도 롯처럼 지체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리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의 수렁이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 명확한데도 계속 그 멸망의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머뭇거리고 죄의 길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귀가 인간을 멸망과 파멸의 구렁이로 이끌어내는 세 가지 작전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작전.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속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만 정말 나를 죄에서 구속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하는 생각을 넣어서 파멸시킨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빼앗아서 절망과 낙심 중에 빠지게 함으로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지옥을 향해 들어오는 망령들 향해서 너희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 하는 표를 써붙였습니다. 결국 지옥이 어디입니까? 인간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삶, 그것이 바로 지옥 생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체케 하는 작전입니다. 내일 회개하라, 내일 예수 믿어라. 젊어서 큰 세상 재미 보다가 늙어 죽을 적에 착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으니. 내일 회개하라, 내일 결심하라, 내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라, 내일 봉사하고 헌신하라. 차차차차 미루게 하다가 마지막 지옥의 멸망의 구렁이로 탁차 넣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한 3년간 선교사 생활을 했는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쓰는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볼볼인 나마두롬사. 내일 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하고 늙어 죽게 된다. 아무 일도 못하고 영감님이 된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와 반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이상을 갖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체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포착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묵상하고 명상할 때나 친구와 대화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지체하지 말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 생활과 또 육신의 생활에도 축복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체할 적에 시험에 듭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말게 하라고 권면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 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1902년 5월 8일 저녁 8시경이었습니다. 큰 화산이 폭발해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불란서의 식민지인 한 섬 마피니크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화산이 조금 터져서 몇백 명이 죽어서 경고를 미리 했습니다. 모든 학자들도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당국과 주민들은 지체하다가 이 참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뉴욕에서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센츄럴 아메리칸호라고 하는 큰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선박이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이 조금 샌다고 선장이 대답을 했어요. 그때 모든 선객들을 자기 배로 태우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밤도 어두워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배가 지탱할 거니까 내일 아침에 손을 쓰겠다고 그 선장이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그 배는 침몰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이 수장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가 갖다 준 비극이요, 지체가 갖다 주는 한 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니 우리 주변에는 지체함으로 죽어가고 있는 생명과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왜 롯이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빨리 선택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거리고 지체했는가? 그도 아마 그의 아내처럼 소돔성에 쌓아둔 재물이 좀 아까워서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병을 바로 고치려고 하면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고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롯의 잘못은 그가 초기에 삼촌 아브라함과 재산을 나누고 삶의 터전을 결정할 적에 소돔 평지를 선택한 데서 시작되고 유래됩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집에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자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본 삼촌 아브라함이 우리가 고륙인데 이렇게 다투는 것이 덕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독립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제안하기를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롯은 물이 잘 흐르고 아주 비옥한 기름진 땅인 소돔 평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롯의 잘못과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너무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얼마나 신앙적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우하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양보와 겸손과 사랑이 깔려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롯의 선택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물질 중심의 선택과 결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도 삼촌이 그렇게 말해도 삼촌이 어른인데 삼촌부터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 도리요 촉화된 예인데 벌써 신앙을 떠나서도 인간적인 예의와 도리에서도 빗나가는 선택과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그는 소돔 평지의 풍요만 보았지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불의와 죄가 자기 영적 생활과 자기 가족과 자녀 교육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리라고 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설령 소돔 평지를 선택했더라도 소돔 성으로 이주해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은 롯이 그 장막을 소돔 쪽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아예 14장 12절에는 소돔에 거했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문을 받으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영적 생활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유익보다 육신의 유익에 더 치중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실패한, 그가 비극을 가져오게 된 이유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 선택하고 보다 본질적인 것을 위해 결단하기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풍요와 육체적 만족과 피상적인 가치에 더 치중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참으로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든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환경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 교육과 우리의 영적, 인격적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거지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너무 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치중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믿음 중심으로 영원한 가치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인간답게 살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기하고 공헌하느냐에 있는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롯의 그러한 지체가 갖다 준 결과가 무엇인가?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소돔성과 소돔 사회를 위해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롯만 제외하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 도성의 영혼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는 그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 이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가족과 친척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정확히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딸과 사위들에게 소돔성의 멸망을 전했을 적에 아버지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했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데도 롯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녀 교육과 가정 사역의 어떤 의미에서 지참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롯은 지참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생활을 살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종말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 보면은 그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더라. 얼마나 부끄러운 종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는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삶의 기로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선택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인간적인 영광과 인간적인 영달과 이기심을 위해서 선택하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을전적 롯처럼 지체하거나 너무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의 가치에 근거해서 선택함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슬기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16, 17세기에 황금을 위해 남미를 찾아간 이민자들은 황금도 얻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찾아온 청교도들은 북미 땅을 찾은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함께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이민자들에게 큰 교훈을 갖다 줍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영원한 가치에 근거해서 선택하고 결단할 적에 위대한 부끄럼 없는 이민의 역사를 이 땅에 창조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롯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의 생활을 이끌어갈 적에 먼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